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런 내용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자기의 삶의 왕으로 영접한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자, 지금 바울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을 빗대어, 무엇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합니까? 식물입니다. 나무와 같은 식물이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고 그 땅으로부터 이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뿌리는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나무를 살리는, 곧 나무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일도 하지만 이 뿌리는 또 그 땅에 깊이 견고하게 박힘으로 인해서 이 나무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땅에 나뒹굴게 되면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흡수하기도 하고 또한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어 있어서 생명을 잃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하게 뿌리가 박혀 있어야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어떤 강풍이나 어떤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도 쓰러지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이 교훈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도들이 또한 전해준 내용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복음의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야 할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헛된 가르침, 생명이 아니라 사망길로 인도하는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비롯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염려되기도 하고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헛된 가르침과 그들을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거세다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들은 대로,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배운 대로 그 교훈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헛된 가르침, 속임수, 사탄이 뿌려놓은 그러한 악한 거짓 교사들 만나게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또 그런 헛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딱 한 가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요동치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얻은 구원을 잃지 않는 방법이다 하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들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들은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은 복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진리인 줄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어떤 때는 아유, 뭐 저런 걸 다 믿고 참 교회에 현혹돼서 이렇게
정말 말 같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을 믿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휩싸여서 살아간다 하고 우리를 향해서 혀를 찰 수도 있죠. 아유,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없으면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까? 차라리 자기 자신을 믿고 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 기독교의 복음 저거 가짜야.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것을 믿어야지. 이게 진짜지.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또 폄훼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르구나. 그들이 믿는 복음이 뭔가 분명히 내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있는 것 같다. 저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도 하고 그들의 완고함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내 종교 같으면, 나의 신앙생활 같으면 나는 저런 일을 당했을 때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신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고 종교를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까? 분명히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는 상황과 관계없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 때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뭔가 진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설령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그 뜻과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보기에, 아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고 슬프고 어렵고 고된 일을 내가 만났지만 그러나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도 계획하시고 또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이루실 것이며 이 일의 결과, 곧 열매는 가장 좋고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만,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볼 때 이것은 사실 다른 종교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긍정적인 마음은 가질 수 있겠지만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어떤 사람들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가운데도, 넉넉함뿐만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만 진정한 감사,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줄 때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며 자기도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를 더욱 좋게 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아주 좋은 기회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직은 이런 헛된 가르침, 이런 위험한 가르침이 이 골로새 지역에 자리를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자리를 잡았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했을 텐데, 이렇게 좀 일반적인 표현을 한 거 보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의 철학, 자,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만, 사람의 지혜의 결과라면, 또 헛된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속임수기 때문에 그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에게서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주변에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골로새 지역에도 분명히 그들이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미리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받아도 되지만,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니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 자, 초등학문은 뭐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시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가르침은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뿐이지,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알 수 있죠.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고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와 초등학문에 머무르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왜 조심해야 됩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오직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초등학문만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일이 2000년 전에 골로새와 그 주변 지역에서만 있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그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을 섬기게 하는 속임수,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돈과 그들의 노동력과 그들의 좋은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지키고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므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과 초등학문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그 어떠한 가능성, 구원에 이르는 어떠한 힘도 없는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분명히 언젠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 텐데,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 알려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한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정말 시간이 지금 짧으니까 다 이게 사실은 이 골로새서와 같은 이런 내용들은 한 구절을 가지고도 뭐 1시간 내내 혹은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해진 분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 좀 수수께끼 같은 말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계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신데, 이 둘이 서로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화,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다. 바로 이 가르침에 대한 오해와 왜곡으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 것입니다. 아니,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든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거나,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일 뿐이다, 단 우리에게 참 본을 보이신 위대한 스승일 뿐이다, 뭐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많은 그러한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하죠. 또 반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이다, 사람은 아니시다. 왜?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냐, 이런 주장들을 또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 거죠. 혹은 그 중간쯤에 애매한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그런 반신반인의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반쪽은 하나님이시고 반쪽은 인간이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한, 즉 사람을 대표한 인간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류의 죄값을 갚으셨으며, 누구나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또 보게 되냐면,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11절과 12절에 우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한 그런 문학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 속에 앞으로 전개될 중요한 주제들을 담아가면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흐름이 아주 정교한 거죠. 자, 11절 12절에서 우리 눈에 딱 띄는 비교되는, 대조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죠. 하나는 11절에 나오는 할례고 다른 하나는 12절에 나오는 세례죠. 할례와 세례. 이 두 가지, 발음도 비슷하죠? 이 두 가지가 왜 언급됐을까? 지금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할례와 세례를 일부러 언급해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지금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전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그리고 너희는 참 믿음, 온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들이 장차 왔을 때에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할례와 세례를 지금 일부러 그 두 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뭘 강조한다? 할례를 강조한다. 구원에 이르는 길로 할례를 강조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할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또 세례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세례가 무용하다. 아무 쓸데없다. 아무 능력이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겠죠. 즉 할례를 주장하고 세례를 배격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할례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유대인들처럼 손으로 한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12절에서 말씀하죠. 그것은 세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할례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행위가 아니지만 세례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고 구원에 이르는 행위인가? 여러분, 세례는 행위의 모습이 아닙니다. 행위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뭐냐면 구원을 받은 자가 세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전통인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를 받은 행위, 할례를 받은 그 육체의 표시 때문에 자신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는 뭐냐면 세례 받으면 할례 받은 것처럼 구원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지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례는 할례와 같이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세례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주기 전에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묻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묻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묻죠. 당신은 영원한 심판에 처할,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가망이 없는 그런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거기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만으로도 세례를 받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그때 믿음으로 고백한 자만이,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런 믿음을 고백한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믿음의 고백은 그 마음속에 분명히 있는데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구원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세례는 반드시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명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공적으로 확증하는 그런 일이 세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입술로 또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공적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 아직 그런 믿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함으로 믿음과 선포와 세례가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과 구원의 은총과 세례의 기쁨이 이 땅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 고백, 세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